오늘 이 시간에는 소금 짠맛을 낼 수 있는 이유, 소금 짠맛을 낼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자 했는데요. 제가 주일 설교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다 다루질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수요일 날 다루고자 제가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 지난 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소금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에 관한 비유는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8가지 복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8가지 복을 소유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소금에 빗대어 말씀하시죠.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밖에 버려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소금에 빗대어서 팔복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어지는 14절,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8가지 복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에 먼저 빗대어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어서 어디에 빗대시냐면 다들 아시죠? 네, 빛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빛이란 16절의 표현처럼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 표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 전할 수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소금이란 여러 방면으로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이 빛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통해서 이 소금이란 착한 행실을 뜻하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이 소금으로 빗대어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과 5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49절의 말씀처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에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소금을 착한 행실에 빗대어 비유했던 마태복음 5장과는 달리 서로 화목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 소금을 착한 행실에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소금된 존재들인데 이 소금을 어디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냐면 서로 화목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소금을 빗대어 비유하신 말씀들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말씀하신 의도가 조금씩 다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소금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의 소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 말씀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선 오늘 본문 34절 첫 부분을 보시면 소금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좋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유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유용하다. 소금은 유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음식을 잘 못 만들어요. 잘 하지 못해서 소금이 어떻게 제대로 쓰이는지 그 감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음식을 좀 잘하는 분들을 보시면 특별히 뭘 잘하시죠? 네, 간을 적절하게 잘 맞추십니다. 음식을 잘한다? 거의 이꼴 간을 잘 맞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음식을 했더라도요, 간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음식이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없죠. 이처럼 소금은 유용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용한 소금이더라도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죠? 짠맛을 낼 수 없는 소금이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35절 말씀을 보시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더는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려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 소금을 착간의 진실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소금을 서로 화목하는 데 빗대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비유하시는 이 소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우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소금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문맥을 보셔야 돼요. 달리편에서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3주에 걸쳐서 우리가 깊이 다루어 보았거든요. 14장 전체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 3주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선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잡수시러 들어오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의 집으로 식사하시러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굉장히 불만스럽게 지켜보던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잔치에 초대 놓고는 예수님을 불만스럽게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에게 도리어 이 잔치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완고함을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 전이었죠. 이번 주일 말씀에는요,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를 향해 진정한 제자로서 갖춰야 될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가족과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길 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제자로서의 결단은 그냥저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여 능동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해야 됨을 말씀해 주셨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유진 피터슨이 의역했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집을 지을 계획이라면 집을 다 지을 수 있을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기초만 놓았는데 돈이 떨어졌다면 너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끝내지도 못할 일을 벌였구나 하고 손가락질하며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또 너희는 병사 1만 명으로 병사 2만 명을 가진 왕을 당해낼 수 있을지 판단해 보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는 왕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하면 밀사를 보내 휴전을 맺지 않겠느냐. 망대를 공사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전쟁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공사도 중요하고 전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되는 것,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3일 동안 주일날 나눠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심사숙고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우연히 SNS상에서 친구분의 글을 좀 보게 되었는데 제가 좀 깊이 공감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지난 주일날 친구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분이 유튜브를 보다가 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 설교를 듣다가
3분 만에 꺼버렸대요. 너무 이제 속이 상해서. 이 친구의 불만은 뭐였냐면 어째서 목사님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숨겨진 보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길 천국은 소중한 것이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꼭 얻어야 된다라는 부분만 강조하시나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병무 교수님의 주제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비유의 중심에는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은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은 목자의 기쁨, 잃어버렸던 은전을 되찾은 여인의 기쁨, 그리고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 등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단순히 기쁨만을 내세우는 것은 이 비유를 추상화한다. 그 어느 것도 막연한 추상적 기쁨이 아니라 변형된 조건 앞에서의 기쁨이다. 잃은 것을 찾았다거나 가진 모든 것과 바꿀 만한 새 것을 발견하는 데 대한 기쁨이다. 지난 주일날 제가 어린이 찬양 한 곡을 불러드렸어요.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을 불러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이자 땅속에 묻혀버린 아무도 모르는 보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냉장고를 팔아 그 밭을 기어이 사야만 하죠. 하지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를 팔기 전에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었죠? 이 가사에서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간다는 부분이에요.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기뻐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의무와 책임이 아니에요. 신앙은 억지로 할 수 없죠. 십자가는 누군가가 억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보다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어떻게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내가 그 가치를 예수님으로부터 찾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짜 기쁨을 누리는 자들만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망대와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충분히 스스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기쁨을 먼저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깊이 묵상해서 기도해서 정말 진정한 숨은 부활을 예수님으로부터 발견했다면 그렇다면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깊이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망대하고 전쟁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라는 표현에 담긴 숨은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이와 같이야말로 망대를 공사하기 전에 그리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심사숙고하듯이 그래서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여 기쁨으로 따를 때야 비로소 따를 수가 있는 모습을 뜻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진정한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순전한 마음과 단순한 시선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복잡한 14장 말씀을 쭉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에 이르며 무엇으로 짜게 하여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보시면 물이 있어요. 제가 한 컵에는 물만 담았고요. 한 컵에는 소금도 담았습니다. 자, 맞춰보세요. 소금이 들어있는 물은 어딜까요? 제가 맞추면 제가 아주 큰 선물을 드릴게요. 자,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분별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만약에 장로님이 왼쪽이라고 하면 저는 오른쪽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장로님이 오른쪽이라고 하면 저는 왼쪽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네, 찾을 수가 없으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죠? 왜 볼 수가 없습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바로 소금이 물에 완전히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소금이 제대로 녹아들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은 밍밍한데 알갱이에 소금만 씹혀가지고 굉장히 맛이 없는 음식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짠맛을 내는 소금이 그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음식에 녹아들어야 됩니다. 음식 위에 소금이 그대로 드러나면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게 아니죠. 소금이 아닌 것이 될 때야 비로소, 완전히 녹아들 때야 비로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등장했던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사람이라고 호칭을 얻었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비난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이기기 힘든 유혹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물질의 유혹, 성적인 유혹, 권력의 유혹도 문제겠죠. 사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뉴스에 많이 보도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스스로 가장 이기기 힘든 유혹은요,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물욕이나 성욕이나 권력욕은요, 눈으로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알 수 있어요. 근데 명예욕은요, 상대방이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가장 무서운 것은 명예욕이에요. 은연중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저도 종종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야기하고는 은연중에 저도 같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성주교회에 부임했잖아요. 은연중에 저를 드러내기 참 좋은 여건이에요. 왜냐하면 성주교회가 성주군에 딱 하나 있으니까,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회 불모저와 같은 곳에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은연중에 어렵지만 포장을 해서 나도 함께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끔가다 들 때가 있어요. 과거보다 비교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진 모습들을 은연중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소개하면서 나도 같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확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명예욕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더군다나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중에 저보다 목회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축하하고 응원하고 정말 기뻐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이 이야기에는요, 은연중에 부러움도 저에게 있는 것이죠. 다른 편에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불만족스러운 명예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세상은요, 다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축복으로 여기죠. 잘 되는 것, 다 뭘로 연결이 됩니까? 자녀가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이거 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이건 자연스럽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유전자를 타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달리 표현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화론이거든요. 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강한 것들이 계속 이겨서 진화해 가는 것이거든요. 사람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 무신론자니까. 사람도 역시 강한 유전자가 약한 유전자를 이겨서 계속해서 진화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달리 표현한다면 세상은 사실상 다 성공주의를 추구합니다.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고 이것을 다 아주 좋게 보고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학교를 다니던 당시에 항상 부르던 교가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었습니다.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쓰신 분이 이호은 목사님이셨거든요. 이 이호은 목사님이 저희 학교 학장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이 항상 신학교 내내 불렀던 교가가 되었어요. 이 찬양의 3절 가사를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신학생 시절 내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과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확신 있게 답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에 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소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은 어떻게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착한 행실을 빗대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서로 화목하는 것에 빗대어 말씀하셨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본문 바로 앞절 3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심히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기에 무엇을 의미하는 뜻이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내 삶 속에 주님이 참된 기쁨이 되시고 그에게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주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소금의 역할이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요. 유명한 사도 바울을 동행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도왔던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은 이름들이 계속 등장해요. 생소한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좀 길지만 제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세 번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단하느니라.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는 사도 바울만 보고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이 최고다라고 여기지만 그 뒤에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이 그와 함께 녹아들었기 때문임을 우리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금이 짠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바로 녹아들 때야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소금의 짠맛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눈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참된 보화가 되어질 때,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망대와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완고함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은요, 바로 첫째 아들에게 있는 것이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있지 못하는 99마리 양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소금처럼 녹아들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먼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소금, 짠맛을 낼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녹아들고 있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겨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십자가는 자발적으로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역시도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답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담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녹아들어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참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므로 나를 통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고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참된 기쁨이 되기 원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녹아들므로 주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우리의 남은 한 주간의 삶,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소금으로서 온전히 녹아들길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의 참된 기쁨으로서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기도했을 때 참된 기쁨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온전히 내 삶을 결단하며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예배의 시간을 아버지 함께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3주 동안 나누었던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며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으로써 고백되어지고 아버지 정말로 내 삶 온전히 되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이 밤 아버지를 간절히 강구하고 자꾸 아버지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소망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참된 기쁨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의 참된 기쁨이요 내 삶의 참된 소망이 되어줘서 아버지 정말로 내 삶 온전히 되어드림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간절히 소망하고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참된 기쁨으로써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에 아버지 정말로 비록 네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아버지 비록 세상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성공했다라고 내가 잘 되었다라고 자랑하지 않더라도 정말 주님이 나의 참된 기쁨이 되시기에 주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삶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정정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인하여 만족함을 기뻐함으로 아버지 정말로 눈물 흘리는 자들 정말로 어려운 자들 가난하고 아버지 줄이고 아버지 정말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로 참된 소망의 신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은혜 중에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내가 잘 되기 원하고 내가 복을 받아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내 마음을 온전히 만족해하며 살아가기 원하지만 아버지 시간 그러기에 아버지 바리새인과 같이 배석하며 아버지 정말로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을 갈급해하고 강구해하고 있는 욕망이 사로잡힌 자들임을 시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왜 만족이 없는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말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참된 소망이자 기쁨이 되었는지를 고백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소금된 자로서 정말로 녹아지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내 삶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을 건강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요 참된 소망이자 아버지 감격임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방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찾아와 주시며 그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든지 아버지로 인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방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금처럼 온전히 녹아들어져서 나는 정말로 죽고 예수로 살아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직교 성들의 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을 꼭 만나길 원합니다. 그 만난 주님을 붙잡고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아버지 기도함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소유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 주님을 인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직교 성도들의 신령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잘된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정말로 울고 있는 이들, 정말로 낭망해 있는 이들에게 참된 소망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정말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한 자, 숨겨진 부활을 누리는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성공으로 부러움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한 주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참된 평안한 밤 주시고 주님과 함께 잠들 수 있는 아버지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